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부활절 지냈지만 부활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은혜이잖아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를 봤어요. 고려 후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어요. 혼란스러웠죠. 무질서하죠. 그런데 노비로 태어난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계속 영화가 진행 동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뭔가라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노비예요. 여자예요. 그 시대에 이런 어떤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빼앗기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계속 이렇게 외쳐요. 살아있다면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뭔가 내 속에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그냥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그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한번 세워가 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한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존해. 밥 먹고 그냥 살아가. 건강 유지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가요. 그냥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냥 생존하는 것이라면 그게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지금 베드로는 살아있는 걸까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살아있는 걸까요?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대제사장의 뜰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서라도 따라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어떤 결정과 행보가 그리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았는지 베드로는 금방 알았어요. 이 제사장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잘못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수도 있겠구나.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제사장들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증거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죽는데? 저쪽으로 가면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 길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지? 여기에서 길을 잘못 정하면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누가 왔냐 하면요, 대제사장의 작은 여종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알아보고서요. 베드로는 금방 거기서 부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물끄러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인하고 맙니다. 신락같이 잡았던 그 속에 남아있던 작은 생명, 그 생명까지 그냥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죽었어요. 그렇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요한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부탁하죠. 요한, 이제 네 어머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베드로는 아직 무덤 속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기는 아직 무덤 속에.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쓰셨는데 자기는 아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베드로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랑 우리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옆집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지. 예. 옆집 남편이 자상하고 사랑스러워. 옆집 남편이 자상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마음속에 열만 받지. 우라만 치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자기의 삶은 그냥 베드로의 삶은 그냥 베드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주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랑 여러분들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삶은 힘들고 고난스럽고 되돌아가 보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고 구덩이고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에 접점이 생기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그 생명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랑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많은 거죠.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삶인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접점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여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접점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죠. 여러분, 이 접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접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어떤 접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이 영역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이 영역이 살아나요. 자립 청년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죽은 영역인 거죠. 예. 인도네시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접점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는 죽은 영역인 거죠. 그런데 접점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포함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점이 없으면요, 죽은 영역이에요. 아무리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도 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식시켜 주시는 거죠. 5절 말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익숙하죠?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신 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형제였던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만나봤더니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래갖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 보자. 예수님을 쫓아가 보다가 베드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도망간 그 베드로를 다시 쫓아가시죠. 찾아가셔가지고 며칠 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베드로에게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쫓아와요. 쫓아왔는데 한참 쫓다가 베드로는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기에 막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요한의 배를 불러다가 와서 요한의 배에 나누어서 잡고 와갖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 맞죠? 불러다 놓으면 안 도망가고 불러다 놓으면 안 도망가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떤 공궁 속에, 어떤 고민 속에 빠져있던 그 고민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그리고는요, 거기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거기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거기서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마엘 상인을 급하게 그쪽으로 불러서 그 옆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습니까? 야, 우연히 지나치네? 이러면서 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인을 거기 옆으로 보내신 거죠.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는 모양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열린 겁니다. 거기에 내려가서요, 이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한민족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요셉이 이제 열어갈 거예요. 7년 대흉년이 곧 닥칠 거예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요셉의 이스라엘의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 대7년의 흉년 기간 동안 먹고 살 길을 요셉이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통받고 있었어요.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부르셔서 거기로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봤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봤다. 그들의 고통을 내가 다 봤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고통 그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잠기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요셉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든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성공하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성공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성공했어. 진급했어.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외식도 나가서 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는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안 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어떤 곤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풍랑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풍랑아, 잔잔하라. 명령하니까는요, 거세게 일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은요, 그 세계에 있는 풍랑도 잔잔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미 시신이 부패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서요, 그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아, 나사로를 놓아라. 명령하시니까는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배에 동인 채로 거기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죽음을 향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음아 놓아라 명령하시니 그 죽음이 나사로를 놓았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생명으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어떤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면서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그 파도 속, 그 험하게 치는 파도를 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 그리고 그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시면 우리를 힘겹게 애워싸고 우리를 그 고난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 파도도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망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를 우리 속에 담으면 예수님의 그 승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요,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서 다시 세우십니다. 세우시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 나와 있죠. 세 번이나 연거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디다 세우십니까?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명을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살려냈어요. 이 살아난 베드로가, 이 생명을 가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서냐 하면요, 이제는 그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맨 처음 불러 세우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불러 세우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야.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 베드로를 다시 세우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를 다시 세우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졌다면, 그 위로로 위로받았다면,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워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다시 서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섰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직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그 이웃들을 거기서 다시 세워가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소홀하게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내예요. 우리의 자녀이고요,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생명과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냐면요,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웃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자꾸 소홀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더 성공하고 싶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을 안 넣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에 오지를 않아. 더 성공하고 싶어. 더 진급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욕심이라는 주머니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옆에 있는 행복의 주머니는 채워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머니는 어떻게 채워지냐 하면요, 욕심의 주머니가 다 채워져야 거기에 있는 것이 이제 행복의 주머니에 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욕심의 주머니는요, 고무줄이에요. 스판이야, 스판.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자꾸 쭉쭉쭉 늘어나. 여러분, 우리의 욕심의 주머니를 얼마만큼 채우면 이제 됐다 싶을까요? 얼마만큼 여기 채워야 될까요?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18억이래요. 여기 통장 잔고에 18억 정도 들어있으면 이제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든대요. 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리에 그렇대요. 얼마만큼 집어넣어 갖고 여러분 우리가 18억을 여기다 넣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어떤 비결인가 하면요, 이 욕심의 주머니의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채워지기 시작하냐 하면요, 행복의 주머니가 채워져요. 여러분, 빨리 퇴근하세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야 행복해요. 이만하면 됐다. 소유에 만족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소비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주머니는 욕심의 주머니를 한개 지울 때 비로소 이 행복의 주머니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일에 이루는 거예요. 일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이 자리에 세워서 우리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력 있게 쓸 뿐만 아니라 우리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생명력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사명이라는 자리가 우리를 희생해야 되고 우리를 헌신해야 되는 자리이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하다 보면요, 누가 보이냐 하면요, 옆에 사람이 보여요. 나는 이래 헌신하는데, 나는 이래 땀 흘리는데, 옆에서 보니까는요, 팔짱만 끼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래 말이에요. 18절 그렇게 나오죠. 내 팔을 벌린다. 여러분, 내 팔을 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팔을 벌린다, 이 말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끔찍하니까 이런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마지막에 이 사명을 다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나만 억울한 것 같아. 제자들이 많은데 왜 나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순교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요한은요? 요한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21절. 그 뒤에 넘겨보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말인 거예요. 똑같은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헌신을 요청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헌신을 요청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요청하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헌금을 요청하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달라요. 다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화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8장을 묵상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서기관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서 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거절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 정말 따를 수 있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거절이에요. 예수님 거절하신 것이 한 두어 번 더 나오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재산 다 팔아갖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절인 거예요. 야, 너는 거기서 너의 삶 열심히 살아. 거절이시고. 한 병자가 병을 고침 받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병을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말했더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못했던 효도 좀 해. 가정 좀 잘 가꾸고 잘 세워가는 그 역할 네가 감당하면서 살아. 넌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여러분,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요. 한 절 뒤에 누가 등장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해요. 누군지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서기관을 이렇게 돌려 세우고 난 다음에 한 제자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예수님 허락을 안 해주셔요. 아버지 장례인데. 자식이 아버지 장례는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남기고 가신 그 시신 잘 수습하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잘 보내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이 똑같아요? 달라요. 부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지금도요, 선교사님들은 자기 부모 장례 못 치러요. 임종을 보는 것은 상상도 못 하고요. 장례 치르기 전에 한국 못 들어와요. 부고 받고 티켓팅하고 한국 들어오고 나면 이미 장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라야 들어와요. 부르심이 달라요. 군산에 있는 한 친구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어요. 저희 동기들이 다 가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먼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까 저희는 죽은 자들이더라고요.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는 했어요. 똑같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목회자답게 서면 되는 것이고, 장로님으로 부르셨으면 장로님답게 쓰면 되는 것이고, 권사님으로 부르셨으면 권사님답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나를 더 크게 부르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야, 더 크게 부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게 다행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요청하시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요청하시고 난 다음에 그 가슴에 한 가슴 안고 가게 하시지,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쟤나 나나 비슷해. 이렇게 볼 때는 제가 나보다 나은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교만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요 지금 보면요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쟤는 왜 이렇게 크게 쓰임받지? 더 요긴하게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요. 뭐가 다른 거지? 보니까는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이 다른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혹 받고서 입 싹 닦아버려요. 은혜는 쌓이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누가 빼먹어도 빼먹어요. 예, 내가 못 빼먹으면요 우리 자녀라도 빼먹어요. 누가 이 은혜를 누려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그냥 희생만 강요하는 부르심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는요 그냥 어려움만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권세도 주시고요 거기에 합당한 권한도 주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했지만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세움받고 쓰임받아요. 한번 설교했더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우리는 이것만 봐요.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만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야 하나님 내게도 저 능력을 주세요. 나중에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르심 그 자리에 세워주면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주셔요. 권세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셔요. 다니엘이 그 사명의 자리에 그렇게 섰어요. 사명만 있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바벨론,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어도 새 제국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예요. 왜 총리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자기를 규모 있게 세워갔어요. 누가 유혹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세워줘도 자기는 이 사명을 가진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가 자기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희생과 눈에 보이는 헌신을 가지며 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날에 다 죽을 겁니다. 예외 없이 다 죽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죽기 전에 우리는 수없이 죽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생각지도 못했던 재난이 기대도 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속에 주어집니다. 우리 여러 번 죽습니다. 보니까는요 한 두어 번씩 다 죽어본 분들이세요. 네, 여러 번 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구덩이 같은 곳에 우리가 빠지지만 거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 거예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설 거예요. 하지만 수없이 다시 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로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면서 살 겁니다.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구덩이 속에 빠져도 우리는 거기서 나옵니다.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붙잡아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서서 우리의 사명 또한 복되게 감당하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